저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6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신 원초적인 가정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샘이 솟아나서 에덴 동산 즉 아담의 가정을 적시고 또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그것이 원초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고 또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변해서 고통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파괴되고 저주와 불행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러보낸 이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가정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반대가 되는 그 불행, 고통, 저주는 하나님이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과 가정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엘리멜렉의 가정을 적용해 보면서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가정에서도 절실히 느꼈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고 또 노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엘리멜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리멜렉은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도 엘리멜렉 하면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또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떡이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떡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노예가 돼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심으로 노예로 구성됐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어디입니까?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증거로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는 말씀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로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약 342년간을 이제 사사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그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도 그쳤고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명절을 당하면 각기 흩어져 살다가 중앙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지파 간의 분쟁도 해결하고 그 민족의 어떤 일들을 함께 의논해 나가는 부족 공동 연맹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자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8장 1절과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 통치 국가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받아서 너희가 풍성히 평안하게 살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온갖 재앙과 더불어서 기근과 흉년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는 평안했고 삶이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흉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흉년을 만나 고통당할 때 왜 이 흉년이 와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채찍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징계하시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던 엘리멜렉조차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인을 찾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겨우 빠져나온,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빠져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롯과 두 딸들이었어요. 근데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뭐 사위, 자기 신랑감도 있었지만은 신랑감은 소돔 고모라 성에 남아있다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근데 아버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족, 자기 가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두 자매가 의논합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오늘은 큰딸, 이제 맏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벤암미입니다. 이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하면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된, 타락된 대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으며 살던 엘리멜렉이 다른 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저주받은 불신앙인 수치스러운 족속에게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것이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결과 자기 자신도 죽고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어떤 면에서 환경 따라 가다 보면 내가 죽어요. 내 믿음이 죽고 내 능력이 죽고 내 삶이 죽고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나오미라도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두 아들은 살려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셔서 거주할 때 뭐가 필요하셔요? 영주권이 필요했죠. 그리고 시민권을 얻으셨죠.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떠내기가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압에 뭐가 필요했어요? 영주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민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지속될 때 바로 문제는 해결되고 기근과 흉년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상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탕자가 돼지치기를 하고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듣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는 이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흉년을 면해서 안정된 삶을 누려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그런 절망 속에서 눈을 흘리며 나날을 지내다가 고향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하며 순종하기 위해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흉년을 만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 번역된 히브리어 쿰은 일어서다, 일으키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제 이 성경에 60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명령할 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너는 일어나 아멜렉과 싸우라. 아니면 어떤 부족과 싸우라. 여기에 일어나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기록되어 있죠. 이 탕자도 돼지치기 하면서도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자 그가 자기 스스로 돌이켜 잘못을 깨닫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모압에 앉아 계십니까? 기근과 흉년 속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야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던 곳에서 나오다로 번역된 야차는 떠나다,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어떤 면에서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있던 곳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turn from sin, 죄로부터 돌이켜서 turn to the God,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는 이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가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 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게 세상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제가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시어머니로서의 이 사랑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것도 그럴 법하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위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붙여줬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꼭 붙잡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떤 면에서 모함 여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것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룻은 그런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와서 그래도 엘리멜렉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세상적인 소망은 없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룻의, 성경에 기록된 룻의 말을 빌자면 그는 하나님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떡집인 장차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곳에 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그 지역의 부호인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물을 짭니다. 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한 민족입니다. 한 그 족속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다가 어떤 면에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니면 형제가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고엘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사람을 이제 돈 값을 지불하고 노예된 자리에서 사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고엘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원수가 와서 친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누구를 죽였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보복함으로 원수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총의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기회조차 없었던, 성경에 분명히 금지되어 있지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때문에 늙은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나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중심으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타락의 극치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처럼, 아니면 탕자가 돼지치기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명예와 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은혜와 모든 기쁨과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떡이, 은혜가, 기쁨이,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즉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나오미가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역사는 바뀝니다. 주인공은 바뀝니다. 이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다가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과거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